오늘은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비워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탐욕 때문에 입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남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마땅하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구나, 욕심 부리면 망하는구나 하고 회개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은 아주 충격적인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32절 하반절에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고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잘 믿을 텐데, 또는 하나님이 크게 한 번 치시면 사람이 달라질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심판 자체가 사람을 자동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말이지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병을 겪고 나면 이제 진짜 잘 믿어야지 하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했다가도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내 힘, 내 계획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징계와 고난은 경고이고 신호일 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뿐이십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듭난 심령에서 나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 그 기적을 보고 박수는 칠지언정 하나님께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죄성의 뿌리 깊은 완고함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적을 보고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째는 헛되이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입김 같고 안개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무언가 남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입김처럼 날려버리십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되지요.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이 단어는 갑작스러운 공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건강히도 불안합니다. 이것이 범죄한 영혼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그들의 인생을 공허하고 두렵게 만드시자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반응을 보입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나님을 부릅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반응까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회개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특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아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일단 이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을 여우굴의 회개라고 합니다. 사냥꾼에 쫓길 때는 납작 엎드리지만 사냥꾼이 사라지면 다시 이빨을 드러내는 이리의 본성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그분을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원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3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마음이 정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매를 맞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것마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불벼락 같은 심판으로 그들을 쓸어버리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38절의 첫 단어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우리말로는 오직 하나님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회개가 진실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느끼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히 여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제사에서 피를 뿌려 죄를 가리는 속죄와 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의 거짓된 회개로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은혜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참으시는 것일까요? 3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희는 육체이지. 흙으로 빚은 먼지에 불과하지. 한번 불면 날아가는 바람 같은 존재들이지. 내가 너희와 똑같이 상대해서 무얼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연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이면 사라질 안개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먼지 같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도 죄를 짓고 매를 맞아도 거짓말로 회개하는 존재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거짓됨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바람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고 진노를 거두시는 그 사랑입니다. 38절에서 죄악을 덮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덮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입술, 정함이 없는 마음, 반복되는 죄악,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진실함이 아닙니다. 내 회개의 진실성조차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저는 육체입니다. 저는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